욥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모든 부분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요. 그는 경제적으로 대단한 갑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재벌입니다. 그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그 외에도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재벌 중에 재벌입니다. 가정적으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7 아들과 3명의 딸, 총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의 다음 때에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그런 자녀의 축복까지 누리게 됐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데 그는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만 해도 괜찮은데 그는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도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절 처음 시작하면서 성경은 욥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그에게 붙일 수 있는 모든 찬사를 1장 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는지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의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제 재벌집 자녀들이니까 이 10명의 자녀들이 아마 돌아가면서 집집마다 잔치를 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잔치를 벌이다 보면 사람이 모이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기에는 이 죄를 지을 자녀들 때문에 얼만큼 욥이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욥기 1장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가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정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대단한 사람이죠. 부잣집 갑부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혹시나 죄를 지을까봐 아침이 되면 잔치 가운데 혹여나 죄를 지었을까봐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혹여나 죄를 지었을까봐 이 각자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욥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자일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다 갖춘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욥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신앙적으로 다 좋았던 사람인데 천상에 사탄이 하나님께 나아가 욥을 시험해보자. 과연 욥이 진짜로 괜찮은 사람인지 한번 시험해보겠는데 먼저 경제적인 공격을 해봅니다. 하루아침에 그가 그의 소유물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업이 파산하게 되는 거죠. 그가 모든 가축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제 파산의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게 다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불편한 정도입니까? 지금 갑부에서 재벌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두 번째 공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은 자녀들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 자녀들이 10명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모여서. 그런데 큰 바람이 불어서 이 10명의 자녀들이 이 집이 무너지면서 몰살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경제가 파산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동시에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에게 건강을 빼앗아갑니다. 상상할 수 있는, 인간이 상상해 볼 수 있는 모든 고난이 그에게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젠 하나님 못 믿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다 뺏어간 하나님을 왜 내가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싶을 때에 성경은 욥의 예배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놀랍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었다. 예전에 옷들은 이게 통으로 된 거죠. 이 통으로 된 겉옷을 찢고 그가 머리를 밀었다는 것입니다. 밀었을 뿐만 아니라 좀 뽑았을 겁니다. 이 행동은 일반적인 어떤 장례가 아닙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한 상실을 경험할 때, 애도를 경험할 때에 옷을 찢고 이렇게 머리를 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뜻밖의 사고, 자녀의 죽음 앞에서 애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래의 모습입니다. 슬픔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단순한 슬픔, 단순한 애도를 넘어서서 욥이 했던 독특한 행동 한 가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슬픔을 슬픔으로 그저 상복을 입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단지 내가 세상에 슬픈 일을 당해서 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예배했다. 예배란 단어 자체가 엎드린다는 것이거든요. 욥은 엎드려 예배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신앙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경제도 잃어버렸고 자녀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건강도 잃어버렸지만 그는 한 가지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신앙입니다. 하나님 신앙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초이스입니다. 선택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실 때 갈등하셨던 분들이 혹여 있습니까? 오늘은 갈까 말까? 예배는 선택이거든요. 초이스거든요. 어떤 날은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마음이 무겁고 차라리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고 싶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교회에 오면 많은 사람을 보게 되면 힘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교회에 오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은 초이스입니다.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감정되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이렇게 불행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 감정이 상해 있는데 예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내추럴하지 않은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 근데 욥은 자연스럽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지 않고 부자연스러운 행동인 예배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욥의 인생에서 참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여러분, 사람 만나기 싫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 사람 만나기 싫거든요. 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 정말 보기 싫거든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초이스 선택하는 것, 이것이 위대한 예배거든요. 오늘 욥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상황과 생각과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 이 욥의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사탄은 경제적인 것을 뺏어갔습니다. 자녀를 빼앗아갔습니다. 건강마저 빼앗아갔습니다. 이제 사탄이 노리는 것 한 가지입니다. 욥의 마음을 뺏고 싶은 거예요. 욥의 예배를 뺏고 싶은 거예요. 다 빼앗으면 욥의 마음을 빼앗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욥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의 예배만 빼앗으면 다 빼앗는다고 사탄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사탄은 욥을 쉽게 넘어뜨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빼앗아보고 자녀를 빼앗고 건강을 빼앗아보면 욥이 무너질 거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욥은 예배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욥의 고난 뒤에는 사실 영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이 동방 사람 욥에게 대해서 묻습니다. 욥을 잘 보십시오. 이 욥이라는 사람 왜 하나님을 예배하냐면 그가 축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데 하나님 예배할 거 당연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탄의 논리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탄의 논리에 그러면 진짜로 한번 보자.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시험을 보자. 그때 사탄이 가서 경제, 가정, 건강 다 빼앗아 본 겁니다. 자,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할 때에 욥이 하나님을 승리하게 하려면 사탄의 목을 밟기 위해서는 욥은 한 가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경제적 축복을 받아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녀의 축복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건강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예배합니다. 이 사실을 증명해야지만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초이스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예배하는 것은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건강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 빼앗겼는데 예배합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놀라운 예배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목을 밟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화면을 보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그의 고백은 놀랍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것은 나에게 옷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물질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알몸이 됐지만 나는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난 알몸에서 왔는데 다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배합니다. 난 알몸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 하나님이 give, 주시고 take, 뺏어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도 하고 빼앗아 가는데 give, 주실 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take, 빼앗아 가도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떠한 조건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who God is,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예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괜찮았을까요? 그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상했습니다.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욥기 읽다 보면 그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한결같이 그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렇지만 예배합니다. 그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됐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여러분, 때때로 고난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의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그 고난당하는데 뭘 그렇게 하나님 믿냐고, 이제 교회 안 다녀도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 믿어서 도대체 뭘 얻었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고난당하면 꼭 있거든요. 그때 마음이 많이 상하게 됩니다. 욥은 그런 친구들이 찾아올 때에 쉽게 그들에게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면 자꾸 원망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원망이 생겨나는데 부모님께 원망이 생겨나고, 또 배우자에 대한 원망이 생겨나고, 가족들, 친척들, 나를 돌봐주지 않는 사람들, 국가, 사회, 또한 하나님, 우리는 원망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자기의 의의가 세집니다. 난 잘못 안 했다는 거예요. 난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 삶이 잘못된 것은 내 탓이 아니라 누군가의 탓이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의 탓을 계속해서 끝까지 가보면 하나님 탓이 되는 것이거든요. 욥은 이렇게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울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잘못한 게 특별히 성경에 발견되지 않거든요. 그는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자기의 의로움으로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만 고집할 수 있는데 욥은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로움만 갖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해가 다 되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욥의 위대함입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할 때 이게 도미노 파산이 되거든요. 경제적인 파산을 경험하게 되면 가정의 불화가 오지 않습니까? 서로 탓을 하니까. 그러면서 가정의 아픔이 오면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오거든요.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 사람이 자꾸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욥도 그럴 상황에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을 때 내가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내가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욥이 얼마나 많은 불면증을 앓고 있는지 아십니까? 밤에 뒤척이며 언제쯤이면 잠을 잘까? 해가 뜨는데 나는 과연 잠이 들 수 있을까? 그가 그런 고난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에 그가 무너진 자리에서 더는 안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는 무너진 자리에서 더 무너지고 싶거든요. 경제,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거든요. 근데 욥은 그 자리에서 이 도미노 현상 가운데서 예배하면서 무너지지 않도록 섭니다. 하나님, 다 잃어버렸지만 나는 예배합니다. 더 이상 무너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지켜주십니다. 욥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한번 원망하면 이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이클을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부정적인 생각, 감정이 나면서 결국은 자기의 인생을 더 갉아먹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소망이 없거든요. 그런데 욥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는 예배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욥은 예배하면서 더 큰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다 보면 이 폭력성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너지다 보면 화가 나거든요. 남 탓을 해야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겨나거든요. 그 폭력의 욕구가 자기에게로 향하면 자학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자기 학대의 끝은 자살이에요. 나에게 폭력을 행하지 않으면 남에게 폭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풀게 되고 그 끝은 타살입니다. 사람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더 범죄에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다 잃어버렸는데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배자로 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올 한 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가정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하지만 더 이상 물러나지 마시고 예배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예배자로 서면 지금 당장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무너지지 않고 이 자리를 지켜내며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세워주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배 어떻습니까? 잘 될 때 예배하십니까? 그러면 잘 되는 것을 예배하는 겁니다. 자녀가 성공할 때 예배합니까? 그러면 자녀의 성공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예배합니까? 그러면 건강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 성공 축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그 자체로 인하여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자 월시퍼가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에 사탄의 목을 밟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지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실 때에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부담되는 부르심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굉장히 어려운 단어이고 많은 신학자들을 곤란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완전하라? 인간에게 완전하라는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해놓고서 너는 완전하라 라고 하니까 얼마나 부담입니까? 차라리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완전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헤롤드 쿠시너라고 하는 랍비는 상당히 흥미로운 해석 하나를 내놓습니다. 그는 랍비로서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자신이 상상하지 못한 고난을 겪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 조로증이라는 질병을 앓게 됩니다. 빨리 세포가 노화되면서 죽는 병 아시죠? 아들이 너무 빨리 노화되는 거예요. 아들이 머리가 빠지고 아버지는 멀쩡한데 이제 이 아들이 점점 죽을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차라리 어느 사고가 아니라 이것을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욥기를 다시 읽습니다. 욥기를 다시 읽으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욥에게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실까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완전이라는 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완전, perfect이란 뜻일까? 완전이란 말은 perfection, 100%, 100% 완전을 요구하는 것일까? 인간이 완전하겠습니까? 퍼펙트한 사람 하나 없거든요. 완전이 아니라 온전. 완전이 아니라 온전.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perfect이라는 단어보다는 영어로는 integrity. 고난 속에서도 성실함을 유지하는 것. 사람이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직스럽게 사는 것. 이런 것을 일컬어서 온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것은 교만이 있겠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완전할 수 없지만 온전하려고 애쓰는 사람 아닙니까?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완전했습니까? 그도 죄를 저질렀거든요. 노아는 온전했습니까? 완전했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불렀던 사람은 그들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온전하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이 사고 그들을 의롭다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욥은 자신의 삶의 고난 속에서
참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온전하려고 애쓰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을 잃어버렸습니까? 하지만 돈만 잃어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것으로 끝나야지 내 영혼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잃어버려도 온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지만 혼자서 반쪽 같지만 하나님은 온전하게 해주시거든요. 내 삶이 경제가 무너졌다고 하지만 조금 사이즈를 줄여서 다운 사이즈를 해서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잃어버린 것들이 나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통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in His time, 하나님의 방법으로, in His way,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욥기의 결말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해피엔딩의 결과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욥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잃어버렸던 것을 2배로 보상해 주십니다. 그의 자녀들도 물론 죽은 자식을 살릴 수는 없지만 새로운 자식들을 주시며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십니다. 욥기 마지막에 가장 감동적인 구절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은 고난 전에는, 어려움이 있기 전에는 귀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머리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고난을 당하자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는다고 말하면서 그가 깊어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잡아삼킬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특별히 실패한 자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빼앗고자 합니다. 고난당할 때 다 빼앗겼어도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데, 예배를 빼앗기면 안 되는데 그 예배를 빼앗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단순히 경제적, 가정적 고난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의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굉장히 크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예배합니까? 잘 될 때 예배한다면 잘됨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성공 때문에 예배하면 자녀의 성공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 때문에 예배한다면 건강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면, 저는 그런 것들을 다 잃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가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때문에 예배할 수 있을까? 저 자신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그분 때문에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들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해결해 주시며 여러분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실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